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 전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우리 첫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떤 제목을 걸어서 죽일까 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생각과 저런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때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또 그 피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 이제는 이 장자 재앙이 넘어간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치가 그냥 뭐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 자기 수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주님 앞에 드렸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이 유월절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고, 그 예표한 이 유월절의 실상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제는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정말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또 감격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렵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열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뭐냐? 죄 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새 생명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정말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상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의 삶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에 이 실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감사에 보답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헌신의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헌신 하나 주를 향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또 이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나의 남은 때는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함으로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12장은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으로의 이 우리를 향한 대속을 기념하는 일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대속의 그 걸음을 그 유월절의 실상을 이루러 오신 주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깨뜨려서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정말 가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전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나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며칠이 못 되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걸음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이것은 계산을 초월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한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섬김을 한다. 내가 수고를 한다고 할 때에 참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내가 또 이만큼 할 부분 했잖아. 좀 여기에는 좀 이 부분에는 소홀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은 바로 어떤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이제는 요구하시면 거기에 대하여 이런 생각, 저런 판단, 저런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을 깨뜨려서 이제는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이 한 옥합을 깨뜨려서 이 나도 가장 이 향기 나는 이 향유를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 주님은 정말 이 옥합과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가치 있다고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은 크신 분이고 주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생명과도 같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그것이 주를 위하여 주님께 쓰여지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 가치를 이제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값어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면 이런저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제 며칠 후면 잠시 잠깐 오면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옥합을 깨뜨리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데 있어서 나는 옷값이 깨어짐으로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옷값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는 온전히 깨어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께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러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과 말과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렇게 헌신을 하고 주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드린 이 헌신을 보고 여기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거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다른 일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도 실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나를 깨뜨리고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순종하여 드리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여기고, 그래서 헌신을 드리되 온전하지 않은, 나는 이러한 헌신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헌신은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의 어떤 판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헌신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주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니까 나는 하지 못하잖아요. 왜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러한 주를 향하여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면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나보다도 더 앞서거나 더 열심을 내거나 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헌신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잘하고 정말 귀하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정말 이러한 헌신과 사랑을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는 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날까 봐,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면으로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감격에 의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해서 뭐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다가 또 갑자기 넘어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정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산하지 말자. 그러나 무엇을 인간적인 계산은 하지 않지만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의한 헌신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내가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헌신을 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가 조력하고 우리가 합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린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주를 위해서는 모든 걸 뭐 다 팔아서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전부인 것과 같은 마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남은 10분의 9도 내 거니까, 내가 힘써서 노력했으니까, 내 수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남은 모든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1조 외에 10분의 9를 쓸 때도 그것도 주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전부를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내 마음, 내 여유를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전부를 다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힘쓸 것, 노력할 것,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한 기울여야 될 여러 가지 섬김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릴 그 섬김을 하고, 또 다른 내가 여유를 가지고 또 내가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그 또한 사용할 때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는 부분도 헌신이고요. 또 개인의 삶에서 조금씩의 어떤 일상에서 또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는 것도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뭔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꼭 사람 눈에 보이기에 교회에서 정한 어떤 것에 노력하고 충성하면 그것만 헌신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럼 다른 삶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주를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일상생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생활은 다 헌신이 되지 아니하고 꼭 교회 와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헌신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딴전을 피우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건 헌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책망을 할 때에 6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머리에 향료를 붓는 일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신을 하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주시면 내가 헌신하지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올해는 내가 이렇게 헌신 올해 지금까지 했지만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뭐 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바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어떤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내가 결정을 하고 그 때를 내가 정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 대신에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계산하지 말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냥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때에는 거기에 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자. 또한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되어지자.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보여지고 헌신하고 저 사람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섬기는구나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몸도 내 어떤 상황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삶을 살아내고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무수합니다.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주님이 내일 오실지 지금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청지기와 같이 깨어 있어서 이제는 주인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루지 말고 헌신하고 힘쓰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주님만 기뻐하고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헌신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